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7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며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항상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를 지키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너무나도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발걸음이, 저희들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들이 유혹되어질 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들의 간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정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게 되었는데 어렵고 힘든 시대이고 분명히 괴로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도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철저히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감으로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정돈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과 찬양을 드렸던 그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처지, 나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은 비단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69편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탄식이나 나를 지켜달라는 그 탄식은 시편의 여러 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69편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 표현한 다윗의 모습처럼 처절하게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고 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본문과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중에 코로나 4단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은 선후배들, 많은 동역자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허탈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과 울림이 좀 있어서 급하게 이제 말씀을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사역자들이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여름 사역 혹은 특별한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혹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교육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마 못하게 됐을 텐데, 그리고 여태까지 다시금 어떻게든 힘겹게 끌어올리고 있었던 예배의 자리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2020년도 한 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식어버릴 대로 식어버린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아마 허탈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코로나를 원망하고 또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의 요인,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하나님 앞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요인은 시편 기자를 덮친 물과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들의 위협을 깊은 수렁과 물로 비유를 하면서 현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처참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의 시작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공격당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4절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억울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3명에서 4명 정도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여 명 정도의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0여 명 정도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며 평생에 걸쳐서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의 모발은 평균 10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다윗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그만큼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내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7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상당히 직설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For your sake 당신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탄식을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15장에서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 부끄러움, 수치, 비방을 당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본문을 이어서 계속 보다 보면 다윗이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 때문에 공격당하며 성문에 앉은 자, 즉 사회적 지도층의 공격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억울한 상황,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롱받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공격받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 수치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켈림마라는 단어로 공격적인 굴욕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 혹은 패배와 속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를 가리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외적, 내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이미 다윗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이란 인물은 비교적 어떤 인물로 이야기가 되나요? 아마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장섰던 왕, 언약궤를 옮겨왔으며 성전 건축에 힘쓰고 싶어 했던 왕, 이렇게 긍정적인 아주 좋은 모습들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말년의 자식들과의 어떤 왕권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면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다윗조차
주변의 이유 없는 공격과 비난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는지 69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자기의 백성들도 있을 거고 자기의 신하들도 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행사들은 허사가 되었고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고 허탈할 수 있는, 정말 발 디딜 곳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기분에 우리는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난 때문에, 일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따지고 다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으로 뒤에 숨은 채 더 많이 다투고 더 많이 비난하고 더 많이 공격하는 모습도 우린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신앙도 또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코로나 4단계가 시작되면서 다시금 완전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 수는 없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스스로 찾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교회 또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정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이 있는데 사역을 쉬면서 한 달가량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을 때 한 주 한 주 점차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저의 모습을 또 저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군대에서 그린캠프라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곳에 조교를 약 2달 정도 다녀왔을 때 그곳에선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사들을 두고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가져갔던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나도 그냥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그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언제나 단단히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서 있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차별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 또 선지자들, 제자들이 그럴 것이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고 계시고 혹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변의 유혹이나 비난을 이겨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세상에 동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편안함에 취해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잃어버렸던 그 실수를, 그 무너짐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통곡하고 애원하는 다윗이었지만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죄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이었지만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선인들 그 누구 하나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통곡하며 애원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라면 좀 차라리 덜 억울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애원하고 통곡할 일들이 한순간에 나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처참한 시대를 나아가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버텨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버텨야 할까요? 다윗에게 다가왔던 외적인, 내적인 공격들을 우리도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끔 만드는 그 유혹과 공격들을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고난의 연속이셨으며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끝내 인내하고 또 감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 인생길이 험난하다고 우리가 힘들다며 기도할 때면 우리는 내심 즉각적인 응답, 또 하나님의 즉각적인 호응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점집에서 그저 부적을 사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몇 월 며칠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사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는 결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애굽을 탈출한 뒤 40년이나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감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버티고 감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약한 인간인 우리가
정말 무턱대고 바보같이 견뎌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탄식도 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표현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에게 애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감내할 수 있는 이 처참한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표주자인 다윗조차 한순간 무너져 내리며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믿음의 왕으로 존경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수모와 공격, 성공과 실수 속에서도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버티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늘 건강한 육신과 또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떠한 때에도 한순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귀한 삶,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들의 어려움과 궁핍함, 고단함,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다윗이 무너지며 깊은 수렁으로 빠지며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언제나 한순간 무너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참고 견디며 감내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저희들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무너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이 더욱더 크고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변에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급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함께 하지 않는 관계로 각자 기도의 자리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말씀 카드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로고와 배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화석교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간판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영상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함께 시작할 때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원하는 간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